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죠. 미국 망했다. 미국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단위로 지금 구분해가지고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구분하면서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붙여서 망했다 하고 특별히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세 나라, 현재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세 나라는 망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망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망할 수 있는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나라, 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셔서 망하지 않았다. 이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2012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할 수 없는 나라로 하여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그 상황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모든 백성가 참 정규분포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시그마 안에 1시그마입니다. 1시그마 범위면은 68.2%입니다. 가반수 이상이죠. 가반수 이상이 되는 68.2%의 사람이 그 이상이 국민 단위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고백이 나올 그런 일이 있다. 이스라엘은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두고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전 국민들,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도요, 그 사람들이 68.2가 아니라 이 시그마 범위에 해당되는 68.2는 이상 되고 이 시그마 범위 안에 들어가는 95.5%, 적어도 95.5%까지 거의 임박할 정도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건국시켰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죠.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1.9%, 우리나라는 1.9%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020년 4월 15일 날 비례대표제로서 자유기독 통일당인가 그게를 비례대표에 찍은 표, 그걸 1.9%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1.9% 정도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보호하시고 일으킨다, 아마 그 고백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한 20% 프로테이지가 그렇죠. 20% 정도가 글을 난지 생각보다 작은 거로 봅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를 투표하는 지지에 어떻게 보면 부동표락할 수 있는, 부동표락할 수 있는 그 PC 좌파 우파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물 건너 갖다 보고 아주 참 예를 들면 침례교 정도, 침례교 수준, 침례교 안에서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 정도로 좀 애매한데 워낙 미국을 몰라서 그렇고 어쨌든 50%도 안 되고 30%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있어갖고 미국의 어떤 색깔을 지금 전 세계 경찰국가라 하는 이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 저는 그래요. 몰라 그래요. 정확한 그 데이터는 없는데 적어도 한 20% 정도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래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성경에까지 등장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행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으로 들어가면은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무리 속에 섞여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말을
계속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던 그런 사람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도 뭐 포로돼서 갔다, 그리고 지금 1096년 사건 이후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012년이 돌아오는 지금 맞이하는 요 때까지라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이 부분이 늘 이 못마땅해하는 그런 사람이요 있어요. 그거 없다 하면요 그 엉터리죠. 있는데 그 최대한에 줄어져서 95%, 적어도 한 4.5% 정도 인구를 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워낙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그 흔적이 너무나 오래 있으니까 30금 안에라고 줄 정도는 되지 않고 적어도 4.5% 범위, 10% 가면 너무 많다 보는 거고, 한 4.5% 범위의 이스라엘은 거의 골수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자기 나라 역사를 볼 때 늘 이래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구 분포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이 내용이 3번 나온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온다라는 것은 4.5%의 인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흔적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그 사람들. 근데 이 4.5%가요 뭐 일반 대중들에도 뭐 4.5%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들 중에 들어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해칠한 무덤이란 말을 듣던 그 사람들의 계통이 이스라엘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이 시대적으로 동일 시대에 4.5% 있다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의 걷는 걸음이 백성들은 바르게 걸으라 하겠지만은 지도하는 지도층에서 엉뚱하게 걸어가지고 전 세계에 난리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도 우리가 그럴 요소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즉 유대인이 지금 현재 전 세계 2020년 내에 나타난 이 코로나, 중국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전 세계 NW 조직이라든지 딥스테이트라든지 PC좌파, PC우파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의 돈의 흐름으로 보고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속에 유대인이 빠져 있으면은 될 일이냐?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될 수가. 그만큼 깊게 유대인의 위치가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황을 초청하는 그런 사태를 야기시킨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렇고 또 정부 요직 속에서도 이들이 있기 때문에 4.5%가 하는 정말 그 참 없어도 이 정도 같은 뭐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받는 나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는 같은 95%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받는다 하는데 몇몇 안 되는 것 같은 4.5%가 근데 4.5%가요 100명 중에는 4명밖에 안 되고 5명밖에 안 되지만요 1000명 중에는 45명이에요. 10,000명 중에는 450명이고 10만 명 중에서는요 4,500명이에요. 4,500. 4.5%가요. 이게 단위가 크면은 모집 군에 대해서 크면요 이게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 4,500명, 45,000명 자꾸 막 퍼져버리면요 100만 명이라 하면 45,000명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가 유대인들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가니까 45만 명이 돼요. 45명.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에 이스라엘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 45만 명 그 사람들이 다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해도요 뭐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라 잘못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라. 그래서 이 세 나라 미국과 한국은 지금 그 눈에 지금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곧 지금 한국은 눈에 보이듯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제 상태를 지금 듣게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자료를 보면은 온 국민들이 현재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이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이런 함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럴 줄 몰랐다 하는 것이 나중에 탄식으로 스스로 대한민국 옛날에 2019년 10월 3일 날 참 정광훈 목사가 강화문에서 외칠 때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구나.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걸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럼 어떡하느냐? 여기에서 교회가 내는 제시한 교회가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요거를 이제는 그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교회가 저렇게 미리 준비시켰구나. 미리 대안을 준비해놨구나 하고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미리 교회 다니면서 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하겠지만은 이걸 주목하는 그 눈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런 제도를 미리 준비했구나. 그래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바라보는 시각. 그런 시각과 더불어서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이제는 온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아주 이걸 빼놓고는 대한민국 국민을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게 공식화 되어지는 그걸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음을 통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국가에서 정체성과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 국가 단위의 나라들이 국민들이 국가 단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좀 큰 어려움 없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행태를 하는 것이 좋을까? 전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한민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보는 대략적인 내용이고, 미국은 말씀드렸지만은 교황을 정치적으로라든지 미국의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교황 세력들, 교황의 세력들, 교황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움직이는 프리메이션 조직이나 일루미나티나 조직이나 하는 이런 조직 자체를요, 미국에서 제거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적대시하면서 미국에 걸어가는 정체성과는 반하는 그 내용을 구분하면서 교황을 각 나라에서 각 나라 단위로 교황제도를 하지 않고, 각 나라 연결된 교황제도를 하지 않고,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는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로 그대로 놔놨고 정치적으로 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교황은 그냥 바티칸 공화국에 있는 하나의 정치 세력화, 그것을 제한시키는, 미국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아마 감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에게 하듯이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요, 일치단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치단계라는 것은 68.2%에 해당, 1시그마 해당되는 미국 국민들이 이를 동의하면요, 가능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요 사태가요, 각 나라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 단위가 또 이걸 바라고 있으니까, 사실은 바라고 있죠. 조직을. 어떤 단위로 나가야 되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이 뭔가 이질적으로 천주교 하나 때문에 국가 정책에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 교황을 국제에서 바티칸 공화국으로 그걸 자체로 수장으로 하고는 각 단위에,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는 각 나라 단위로 해서 연합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천주교 활동을 하나의 종교 형태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천주교 자체, 교황 자체 세력에 대한 정보 자체를 끊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해갖고 무기로 대상해서 돈을 벌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거로서 잘못한 거로 그걸 회개하는 수준에 끝나지만은, 인간을 대상해서 실험하고, 지금 중국 코로나와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 식품 이런데 어떤 인공 조작, 진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조작, 적어도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가공하고 인위적으로 뭔가 어떤 그거 자체를 바꾸겠다는 데서는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떠나야 돼요. 철저히. 그건 유대인들한 명부 자체를 아예 공개적으로 유대인 아니다 할 정도로 공개시켜야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지. 천주교를 교황과 분리시키는 요소하고, 이스라엘을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출교시키는,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교라 하잖아요. 다른 거는 회개로서 끝날 수 있고 용서는 되는데,
사람들의 생체 문제에 들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접근하는 유대인들은 꺼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